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인데, 이 다니엘 6장은 다니엘에게 좀 특별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장입니다. 앞서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구성이 되어져 왔다면, 이제 6장에서는 섬기는 나라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섬기는 지도자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면서 정치 제도도 바뀌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나라는 바벨론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로 아는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도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이제 5장의 배경이 되는 벨사살 왕을 이어서 6장에서는 메데와 바사를 섬기는 다리오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제도도 이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군주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메데와 바사는 나라의 법률을 중요시하는 법치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정치 제도도 바뀌는 와중에 성경은 계속하여서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모습이 다니엘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에게 발견할 수 있는 좀 중요하고 좀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항상 보면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복당하는 나라의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섬기던 나라가 정복을 당해도 항상 그 다음 권력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등용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총리로 섬기다가 메데와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니 이제는 메데와 바사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와서는 바벨론의 환관과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는 이제 다리오 왕은 62세, 그리고 다니엘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이미 80세가 넘은 꽤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메데와 바사에서 이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다리오는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 이제 12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이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게 되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이 80세가 넘은 다니엘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믿고 신뢰하여서 다른 총리들 그리고 다른 관리들보다 다니엘을 더 높이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어째 보면 메데와 바사의 2인자로 세우려는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리오 왕의 다른 신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막 정복한 바벨론에서 사실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던 이 80세가 넘은 늙은 노인네인 다니엘을 이제 메데와 바사의 어떤 관직을 주는 것도 못마땅한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평생 메데와 바사와 다리오 왕을 섬기며 따라왔었던 그 수많은 관리들과 또 총리까지 올라왔다면 아마 열심히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했을 것인데, 그런 신하들을 제쳐두고 이 다니엘을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세우려고 하는 시도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뭐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다니엘이 가진 신실함과 충성됨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4절에 보면 다리오의 그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아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는 것 같죠. 다리오 왕의 그 신하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다니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흠을 잡아보려고 탈탈 털어서 다니엘의 흠을 찾아냈지만, 실제로 아무런 흠도 찾아내지 못할 만큼 다니엘은 완벽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지다가 아무 허물도 찾게 되지 못하니까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다니엘에게 유일한 특징이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니까 그거를 통해서 뭔가 근거를 마련해서 다니엘을 고발해보자, 그거 외에는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근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수작을 부리는 것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총리거든요. 근데 나라의 모든 총리가 모였다. 이거 사실은 거짓말이겠죠. 다니엘은 빠뜨린 채 모든 관리들이 작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말은 모든 총리들이 다 모인, 그러니까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관리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러한 법을 정했습니다 라면서 다리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요청을 하느냐,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결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자,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라면서 이제 다리오 왕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법치 국가다 보니까 왕이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없도록 왕의 도장을 찍고 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법안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리오는 이 말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떤 조서냐면 30일간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령이 적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이 10절 말씀이 다니엘의 충성됨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도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는 아주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의 그 충성된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와 일상에서의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삶에 있어서도 일상에 있어서도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 자신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서 왕에게 불합리한 법안을 만들고 조서를 만든 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이 법이 부당합니다, 이 법은 뭔가 꾸밈이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만든 법입니다 하면서 막 반대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문장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형식과 방법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의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 전과 다름없이 변함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구약에서 정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다니엘의 마음을 알고 그 다니엘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기에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다니엘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또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다니엘의 모습은 하나님께만 충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충성된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께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구분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충성되고 성실하였지만 바벨론을 섬길 때도 느부갓네살을 섬길 때도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지금 메대와 바사를 섬길 때도 다리오 왕을 섬길 때도 그 충성됨과 성실함은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만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도 섬기는 대상이 바뀌어도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충성되고
또 성실한 삶을 살아갔던 것, 이것이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와 그 일상에서의 삶의 태도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장소와 대상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외부의 충격이나 환경의 변화에 흔들림이 없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좀 확장하여서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는 충성되었던 사람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실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게으르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착했던 사람이 세상에서는 악하고 못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의 바른 사람이 세상에서는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생명과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생명과 영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자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갑질하고 무례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주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60대 넘은 아주머니가 막 급하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예약을 했다면서 안쪽에 있는 방에 막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막,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막 진상짓을 합니다. 막 청소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 뭐 방석에서 냄새가 나니 안 나니, 그릇하고 막 물컵하고 숟가락 젓가락 다 바꿔 오라고, 막 다 씻어 오라고, 다시 씻어 오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일하는 분들한테 막 반말도 하시면서 요란을 막 떨어요. 속으로 도대체 어떤 손님을 모시길래 저렇게 요란을 떠나, 듣고 있는 제가 불편할 정도로 요란을 떠세요. 근데 불길한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교회 모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불길한 예상은 늘 들어맞죠.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들 7, 8명 정도가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 교회 농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낮에 식당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조폭 아니면 교역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까 들어갔던 아주머니가 이제 맨발로 뛰쳐나오면서 목사님 어서 들어오시라고, 더우신데 고생하셨다고 이 누추한 곳에 모셔서 죄송하다면서 막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자기 가게도 아닌데 누추하다 이런 표현을 막 쓰면서, 그럼 여기가 누추할 것 같으면 안 누추한 곳에 모시면 되지, 왜 누추한 곳에 모셔가지고 막 여기서 저렇게 함부로 행동할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식사기도 하는데 또 거기 목사님이 또 큰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그게 막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떤 표현들이 막 들리냐면 겸손, 성실하게 섬기고 충성되게 섬기는 권사님, 막 성도들과 자녀들이 이 권사님의 모습을 본받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들이 들리는데요. 차라리 기도 소리가 안 들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도 소리가 밖에서 식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기도를 하세요.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밖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아이고 참 하면서 혀를 차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들은 결코 유쾌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니는,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지만 제가 교회 다니고 교역자였지만 그때만큼 부끄러운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방문하기 전 방금 권사님이 저 종업원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안다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걸 안다면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 모습인 것 같습니까? 식당에서 식사 전에 했던 기도 말처럼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섬기는 권사님의 모습이 진짜인지, 교회 밖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갑질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 삶의 태도가 진짜 모습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도 아니고, 이건 마치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고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이건 마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처럼 잘못되고 무지한 신앙의 결과일 뿐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신데 교회와 일상을
구분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교회에만 충성되고 하나님께만 충성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하여 변하는 믿음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그 소금과 빛의 비유를 드시면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주 좋은 예가 저는 다니엘 6장에 있는 다니엘과 다리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신앙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된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은 도리어 다리오 왕에게는 신뢰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귀족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찾아가서 막 이릅니다. 왕이여, 방금 만든 조서를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장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하면서 막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다리오가 자기가 도장 찍었으면 노발대발해야 되는데 14절에서 다리오의 반응을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법을 어긴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이 즉결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 법의 집행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왜 늦추냐면 왕의 변호사들을 불러서, 이게 그 바벨론 같았으면 느부갓네살이 그냥 이 법 취소 이렇게 하면 끝인데, 메데와 바사는 법치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게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게 법령이 세워지면 왕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들을 불러서, 마치 변호사들을 불러서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도록, 다니엘이 이 법에서 좀 이렇게 감형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하루 종일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메데와 바사의 법 중에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다시 다리오 왕을 찾아와서 이거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왕도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빨리 이 법안 처리하십시오. 거의 협박처럼 얘기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데리고 사자굴에 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리오는 자기가 세운 법을 어긴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애썼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랬다고만 생각하면 너무나 큰 오산이겠죠.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는 다리오 왕이나 메데와 바사에도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하여 애를 쓸 뿐이 아니라 그를 직접 사자굴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16절 중반절을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직접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는 다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넣으면서도 너의 하나님,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다리오 왕은 한숨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사자굴에 달려가서 묻습니다. 20절 중반절을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금 믿지 않는 다리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니까 이제 잘못된 조서를 올린 신하들과 그 가족들은 사자굴에 다 던져놓고는 새로운 조서를 전국에 공포합니다. 그게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데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온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지역에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대상을 가리지 않는 충성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장소는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낼 수 없는 그 맛을 내고 이 세상은 보여줄 수 없는 그 빛을 비추어서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이 교회와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뭐 한국 교회나 우리 신부상 교회보다 더 작은 나라는 교회는 지금 나를 보는 학생들, 그리고 나를 보는 가족들, 나를 보는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문득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분홍 소세지와 관련한 한 사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분홍 소세지 아시죠? 지금 저녁은 다 드셨을 테니까 저는 지금도 분홍 소세지를 좋아하는데요. 분홍 소세지를 좋아는 하지만 이 분홍 소세지는 저에게 큰 아픔을 준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입니다. 하루는 도시락을 열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 친구가 분홍 소세지를 반찬으로 싸왔어요. 하나만 주면 안 되냐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념을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밥을 다 먹을 때쯤 되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불러요. 돌아봤더니 젓가락으로 분홍 소세지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현아 아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밥을 먼저 입에 넣고 얼른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홍 소세지를 제 입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입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뻤어요. 맛있는 분홍 소세지를 마지막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원래 맛있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아껴뒀다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한 입 딱 씹는데 아그작 이 모래가 딱 씹히는 맛이 나면서 비릿한 왁스 맛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 교실 바닥 우리 그 하얀색 왁스 같은 걸로 닦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1980년생입니다.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왁스로 교실 바닥을 좀 닦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분홍 소세지를 먹다가 하나 흘린 거죠. 흘렸는데 그 흘린 거를 저한테 준 거예요. 순간 기분이 몹시 상하면서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억지로 씹어서 삼켰습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좀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듯 그냥 먹고 맛있네 하면서 삼켰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거지 새끼라고 놀리면서 땅에 흘린 건 줄도 모르고 먹는다면서 야 선현이 거지다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진짜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이 한 대 치고 싶다는 말은 강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더 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름방학이 됐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초대장을 하나 줘요. 무슨 초대장이냐면 여름 성경학교 초대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해요. 선현이 교회 다니지? 우리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친구 데리고 오면 선물 준단다. 네 우리 교회 한번 온나? 나도 너희 교회 한번 가줄게 하면서 저한테 여름 성경학교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줄.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았었다면 저는 아마도 평생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 친구의 행동 하나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겨우 그 땅에 흘린 소세지 하나 먹은 거 가지고 뭐 어린애 장난인데 뭐 그냥 웃고 넘어가지, 뭐 목사님 왜 저렇게 쪼잔하게 그 계속 기억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소세지로 좀 잘못했더라도 전도했으면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금과 빛이 지금 우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의 태도들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다니엘이 핍박받았던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지 삶의 태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역시도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환난받는 일이 반드시 생기겠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인해서 비난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과 삶의 태도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자 찬양 같이 드리신 이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과 밖의 구분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시기를 통하여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성찰하며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과 또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결단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들을 생각하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습과